죄송합니다.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잠시만요. 이 뒤에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충이 먹어서 이제 죽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의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장소로 왔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데라는 한 하인이 가가지고 분명히 목소리도 듣고 확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야 천사가 왔나 보다. 무슨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여기 와 있겠냐. 천사가 지금 잠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뭐냐면 잘 이게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실컷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렘넌트들, 그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언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하라. 지난주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까요? 네,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라.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우리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세 가지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기도가, 전도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야 응답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24년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이것을 응답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나무로 볼 때는 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씨가 심겨져야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일단 심겨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이 일단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일을 당해도요, 이 나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있어야 되면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에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서론에 기도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우느냐? 일단은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요,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무엇이 되면 1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숙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참 사람이요, 이게 악한 게 뭐냐면 피를 보면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대요. 피를 보잖아요. 이게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와, 여자분들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피만 보면 눈이 뒤집혀요. 와, 이게 생명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복무를 했었는데, 교도소에 이제 아무튼 데모가 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데모하는 일반인 중에 좀 약간 좀 이게 정신이 좀 나간 친구가 있어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돌을 가지고 던져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던지니까 내가 맞은 거예요. 저는 다행히 안 맞았어요. 왜? 저는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이라 뒤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돌을 맞으니까 피가 나잖아요. 와, 이 경비대 애들이요, 눈이 뒤집히니까 피가 나니까 어디죠? 이렇게 이제 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문 철조망을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막 패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이가 맞고 자기 친척이 맞으 형제가 맞으니까 눈이 뒤집히니까요. 경비대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예, 네,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다 죽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냐? 그러면 타겟으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내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초대교회들이요.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긴장 상태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죠. 그때 무엇이 되면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요.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사람의 이 사람 말의 함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말에 의해서 자꾸 속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자꾸만 이렇게 나가면 또 전달되면 자꾸 이게요. 발 없는 말이 계속 퍼져나가면 뭐가 되면 덧붙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포장되게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 다가올 미래에 염려하지 마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특히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지금 기도 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 참 아멘 잘하시네요.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먼저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려면요. 속지 않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기도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뭐가 있냐면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요. 불신자도요. 그 기도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명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되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세일즈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세일즈맨이 브라이트 트레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종이를 하나 꺼내세요. 10가지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으세요. 그래서 거기다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그리고 그거를 포켓에 집어넣으세요. 매일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요. 무엇을 각인시키냐?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더니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들의 배경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목은 보셨죠?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뭐냐면 요새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주의 힘이라고 그러죠. 이 시크릿이요. 우주의 힘을 자기 걸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트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이게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돌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시크릿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시리즈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그래 또한 무슨 지식인을 위한 시크릿, 뭐 경제인을 위한 시크릿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계속 우주의 힘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기냐면 나는 돈을 뭐 예를 든다면 100억을 벌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내 뇌리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집중하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진짜 되어지는지.
여기에 뭐가 틈타는지 아시죠? 여기에 이제 네피림이 틈타는 겁니다. 이 흑암이 틈타는.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뭐 거인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한마디로. 나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거인이 떨어지다. 히브리어거든요. 제가 가급적이 히브리어나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뭐가 떨어졌냐?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천사, 이 흑암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 놈이 어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틈탄다는 거예요. 요 네피림이 딱 이제 이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안에. 요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흑암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잘 보시려면요. 미술 보면 돼요. 음악 보면 돼요. 음악도요. 흑암의 작품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뭔지 막 끌려요. 자꾸 듣잖아요. 내가 우울해져요. 내가요. 자꾸 무슨 충동이 생겨요. 미술도 똑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잘 그렸어요. 대상감이고 금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너무 섬세하고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런데 자꾸 보면 뭐가 되냐면은 뭔가 무섭고요, 두렵고요, 굉장히 섬찟해요. 왠지 아세요? 흑암의 작품. 요 속에서 그린 거거든요. 그들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명상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요. 이 힘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죠? 이 작곡가로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작곡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용감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작품을 한 것을 뭐 BTS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작곡들을 다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대히트를 쳐요. 근데 이 친구가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면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귀신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작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불러내기까지 자기가 뭔가 주술적인 행동이죠. 이걸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불신자도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거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말씀은 뭐라고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천지는 없어져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는요.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자꾸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더 큰 응답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요. 집중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침마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아침, 저녁, 밤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나만의 또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6시 20분 딱 끝나고 나면은 나만의 기도 시간 한 30분을 해요. 그 시간에 뭐를 하냐?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잠잘 때 딱 이불을 덮고 딱 누웠을 때 그때 한 10분 정도 또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교회 오면 또 보잖아요. 또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쭉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 발견되면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항상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뭐냐면은, 야, 40년 평생을 한 자리에서 정말로 교회 성도들이 떠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분명한 거기에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 봐라. 저는요, 이게 계속 쟤한테 부딪혀요. 막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들려진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요렇게 계속 타면, 우리도 뭐가 나오냐면요, 작품이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냐, 이거는요, 흑암의 작품이 아니라 보좌의 작품이 나옵니다. 기도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면 내 안에 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성 운동,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들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정말 기준으로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계속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꾸 죽어가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기도했겠죠. 그때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237 5천 종족이 우리 안에서요, 연결되어지고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로 서밋 타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 타임이죠.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모이면요,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대역사 일어나요. 말씀 잡고 그냥 기도만 계속해요. 그러면 대역사가 일어나요.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답이 없으시대요. 안디옥 교회가요, 다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중직자들이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계속 이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그때 연결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선교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더라 나와요. 또 뭐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역도 보면요, 계속 무엇을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할 사람들을 찾았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서밋 타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 대상입니다. 치유 대상이에요. 요 사람들 요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떤 치유 대상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흑암에 빠져 있는 형제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후대를 만났습니다. 후대를 만날 때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대상 후대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영원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요 꿀을 여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서밋 타임을 만들어 놓고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요, 제9시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 번 들이요, 기도의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다.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은 나는 일을 하는 그 준비 기간에 기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냐,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교회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처음으로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불이 확 붙어버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녀를 바꾸는 방법이요,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만드세요. 기도 항상 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기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건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소리를 하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을 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흔들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어디죠? 어디죠? 하마스. 그리고 이란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하여튼 우크라이나 땅이 좀 많이 뺏겼대나 봐요. 그 다음에 가장 관심 갖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장로님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모든 관심이 다 쏠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한을 도울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대체적으로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튼 북한을 도우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이게 제3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요격 미사일도 만들었대잖아요.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시하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감시하는 사람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그것만 봅니다. 파수꾼이 그거예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소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파수꾼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들이 또 있기도 해요. 뭐냐면은 뭐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중직자가 어떤 교회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요.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의 파수꾼.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시험 들었대더라, 누가 뭐 했대더라, 누가 정말 안 나온대더라, 누가 여러 가지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의 파수꾼. 어느 정도로 하느냐? 플랫폼이 될 정도로. 플랫폼이 뭐죠? 나의 기도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오잖아요. 두 번째. 이게 20분 안에 끝낸다는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간이 파수망대입니다. 빛을 발하고요. 항상 하나님과 안테나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시대는요,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로 뭐하지 못하게요?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왜 이사야에게 전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너가 정말로 기도의 파수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란 거죠. 일곱 이정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뭐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요, 뭐죠? 안디옥 교회,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어디요? 로마. 이렇게 해서 일곱 이정표래요. 무슨 말이냐면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정표가 뭐가 되냐? 이것 될 정도로 하면 이것가 내 안에 정말로 결론 나버리면 돼요. 두 번째, 감난산에서 뭐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나의 이정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아내면 돼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죠? 이들이요, 오직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되면 되느냐? 나의 이정표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죠? 예? 안디옥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선교입니다. 아시아에서 뭐 했죠? 아시아에서요. 이들이요, 아시아에서요, 진짜 선교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 돼야 되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게 나의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 머릿속에는 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착각입니다. 뭐 한다고요? 성령인도 받아요. 마게도냐는 뭐 했죠? 인생의 전환점을 항상 우리가요, 가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막혀있다, 안 된다, 내 전환점입니다. 이거 항상 찾으셔야 돼요.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는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냐면은 다락방을 하다가 다락방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락방의 문이 닫히면은 옛날 같으면 낙심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준비하자. 또 다른 문을 여실 건데.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또 이제 기본 메시지 듣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메시지 정리하고 쭉 하는 겁니다. 로마 뭐 했죠? 세계 정복. 로마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망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